네, 오늘은 은유의 시학 19번째로 은유와 상상. 네, 와자가 빠졌네요. 은유와 상상. 이것을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유도 그렇고 상상도 그렇고 시청자 강의 시간에 수없이 듣던 얘기고, 또 문학 강의라면 은유, 상상 이것도 수없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없이 듣는 얘기가 평생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리가 시청자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좀 전문적인 시인이 된다, 좀 시각 문제 아는 시인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강의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은유는 뭐고 상상은 뭐냐? 상상도 문학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은유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은유하고 상상하고 차이가 뭐냐? 지난번에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이미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지. 은유와 이미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상상 다음에 또 할 얘기는 또 은유와 상징이란 말은 또 뭐냐? 그러니까 이미지, 상상, 상징, 은유, 이게 도대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문제죠.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는 것은 우리가 시청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학 비평서라든지 해설서라든지 그런 이론서를 볼 때 은유라는 말도 있고, 상상이라는 말도 있고, 상징이라는 말도 있고, 이미지라는 말도 있고,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냐, 뭐냐 이게,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혼란을 갖지 않도록 오늘은 이 은유와 상상,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은유와 상상의 관계, 특히 이제 상상이 뭐냐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기본 의미, 상상의 의미를 사전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이라 말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 이미 일어난 일 또는 존재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게 상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새로운 것을 드러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있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여기에 혼란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아니,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는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문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국 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생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들죠. 그러면은 어차피 문학도 언어로 쓰는데, 문자로 쓰는데, 문자라는 게 기존으로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가지고 쓰느냐? 있는 것을 가지고 쓰는데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며 존재하지 않은 언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또 문제가 제기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란 무엇이고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무한히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해가는 본성적 심리작용이라고 말하고 싶다. 결국 상상이라는 게 뭐냐? 일어나지 않은 일,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했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뭔가 배고픈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무한한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욕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채워야겠죠. 그런데 채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벌고 싶어. 그래서 그걸 채우고 싶어. 부자가 되고 채우고 싶어. 채워집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안 되면 고민스럽죠. 갈등이 오죠. 그거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 그러니까 그럼 이걸 해결해야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결한다. 그럼 다른 방향이 뭐냐? 바로 욕망을 실현해가는 본성적 심리작용이다. 그것을 바로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는데 바로 상상이라는 것이 유용한 약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상상이 있음으로써 무한한 욕망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상상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상상을 그러면 좀 더 상상을 한자로 말하면 여기 생각상의 그림자상, 그 코끼리상과 그림상입니다. 영어로는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상이라는 말에는 이 두 단어, 이미지네이션 그리고 상상의 앞자, 이 생각할 상자입니다. 늘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이라는 게 뭐냐? 거기 보면은 상상이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이 모양상 밑에 마음심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 사람들이 그냥 쓴 거 아닙니다. 마음에다가 어떤 모양을 얹어놓는 것. 참 기가 막힌 글자입니다. 마음에 어떤 모양을 얹어놓는 게 그게 상자예요. 그게 상상이라는 게 뭐냐? 마음에다가 어떤 형상, 모양을 얹어놓는 것. 그러니까 그 얹는다는 게 뭐냐?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죠.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자 하나만도 그 글자 자체가 상상이 뭐냐, 이미지네이션이 뭐냐를 잘 드러내는 글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이란 마음에 무엇인가 형상을 그리는 것이다. 머릿속에 무엇인가 형상을 그리는 것. 근데 이제 그것을 영어로는 또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미지네이션. 그럼 이미지라는 게 뭐예요? 상이죠, 이게. 모양입니다. 이미지도 역시 모양입니다. 그럼 네이션은 하나의 전명사형 어미죠.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는 머릿속에 뭘 그리다. 그럼 거기서 네이션 붙여서 그리는 것, 명사형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머릿속에 뭔가를 그리는 것, 이미지를 그리는 것, 모양을 그리는 것, 이미지를 그리는 것,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그려보는 것이 바로 상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이미지네이션도 그 어원은 이미지와 함께 임하고 즉 모방, 형상, 그림자에 파생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한자의 상상이라는 글자나 영화의 이미지네이션이나 그 공통점은 생각의 어떤 형상, 즉 이미지를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그리면서 생각하는 인식 행위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라는 건 또 뭐냐? 네, 시라는 것도 바로 상상해가면서 문장을 쓰는 게 시예요. 그런 점에서 상상은 시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 속에 상상이 없다면
그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 속에 상상이 없으면 그건 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반 산문이죠. 일반 문장이죠. 자, 그래서 늘 제가 예문을 드는 게 있습니다. 골짜물이 이렇게 조잘되며 흐르는데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산나리가 이렇게 예쁘게 웃어주는데 나무들에게도 정말은 눈이 있을 거야. 자, 이건 어린이가 쓴 시입니다. 골짜물이 이렇게 조잘되며 흐르는데, 골짜물이 조잘되며, 그럼 이 조잘되며라고 하는 것은 사람끼리 주고받는 소곤소곤하는 게 조잘되며입니다. 그런데 골짜물이 사람처럼 조잘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일종의 상상인데, 문제는 사물을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하고 쓴 것,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한 것, 이런 것을 의인화, 마치 골짜물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닌 골짜물이 조잘조잘하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게 바로 의인화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상상이죠. 자, 그럼 다시 그 다음을 보면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예요. 바위. 자, 이게 원래 기본 사물은 바위예요. 그런데 바위에도 그에 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바위라는 사물에 귀를 얹어놓은 힘이죠. 바위라는 사물에 귀라는, 바위라고 하는 광물에다가 귀라는 사람의 어떤 동물의 일부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그럼 바위라고 하는 것에 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귀가 있을 리가 없는 바위에, 없는 바위에 귀가 있을 거야. 왜? 없는 것을 갖다 붙였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이나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했습니다. 이때 일어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은 그 사물 속에 원래 없던 것을 갖다 붙인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하면 이게 바로 상상이다. 여기서 바위에다가 귀라고 하는 새로운 없었던 것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했을 때 이것은 상상이다. 자, 산나리가 이렇게 예쁘게 웃어주는데 나무들에게도 정말은 눈이 있을 거야. 나무에다가 또 눈을 플러스했습니다. 마음의 어떤 형상을 결합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식물에다가 눈이라고 하는 동물에 있는 눈을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나무들에게도 정말은 눈이 있을 거야. 이러면 이게 상상이다.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아까 얘기한 일어나지 않는 일이나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는 말은 결국은 이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게는, 그 사물에게는 없는 것을 추가해서 붙였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결합시켰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 상상의 출발은 이런 식으로 없는 것을 결합시킨다. 이것을 좀 더 좀 깊게, 좀 유식하게 좀 이렇게 얘기한다면 갖다 붙였다. 이런 것보다는 광물이라고 하는 무생물,
광물이라고 하는 무생물에다가 귀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합시키니까 어떻게 되세요? 광물이 동물로 변한다. 광물이 동물로 변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이 생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하는 것도 상상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무슨 문자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생물을 생물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 영혼이 없는 것을 영혼이 있는 것으로 바꾼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작업을 무엇이 한다? 상상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바로 그런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아니 생명이 있는 것을 다른 생명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A라는 사물을 B라는 사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게 과학적인 사고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 속에 그런데 그것을 뭔가 결합시켜서 그걸 결합시켜서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바꾼다. 여기에 바로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시를 좋아하고 왜 내가 시를 쓰는가? 무생명,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영혼이 없는 것을 영혼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데 그 얼마나 대단한 작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하고 시를 쓴다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깊은 철학이 들어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성적 사고로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다. 그렇죠.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나무들에게도 눈이 있을 거야. 이거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연현상에 이런 상상력의 혼을 불어넣자 광물이나 식물이 귀와 눈이 달린 동물이거나 웃고 조달되는 생명이 있고 감정이 있는 생명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은 모든 사물을 창조한 분이지만 인간은 바로 무생물을 생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자, 제2의 창조자가 된다. 이렇게 사물의 상상력을 부여하면, 자, 이런 걸 우리는 상상력을 부여하면 광물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에서 유로, 침묵에서 행동으로 창조되고 변화되는 정말 조화무궁한 세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계속 개척해가는 그런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현실의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발전되고 변화된 세계, 현실을 초월한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세계를 마음에 그리며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지네이션이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 상상은 한정된 세상을 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한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미래로, 변화로, 가능성으로 이끌어주는 영원한 창조의 깃발이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상상이 없다면 미래도 없고 초월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삶의 확장도 없고 동시에 구원도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종교를 갖나요? 현재 자기 삶으로서는 도저히 자유롭지 못하죠. 구원이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그려보죠. 그렇게 천국을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인가 현재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시도 그렇다. 그러니까 시도 기존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새로운 세계를 그려낸다. 그러니까 천국을 죽어서 가보자 꿈꾸는 종교나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시의 세계나 같은 거 아닙니까? 다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종교고 또 이 인간적인 어떤 정서적 구원이 문학의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양쪽 다 구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는 일종의 구원이다. 그래서 시적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상이 뭐냐 하는 것을 단지 새로운 것을 그린다, 머릿속에 그럼 잘못하면 판타지 같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 갖고 시를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고, 마침내 내가 자유를, 정서적 자유, 또는 어떤 나의 구원을 해결하는 중요한 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